자, 여기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하고 입으로 들어갈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몇 절이죠? 20장 3절인가요? 4절인가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형상이란 것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그 진리 위에 하나님 모르면은 그게 우리가 우상을 믿는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지, 정확히 모르고 믿어오면 그가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요, 여호와 엘레는 아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 이 질투가 뭐냐면 캐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그건 파괴될 하나님이에요. 그 파괴된 하나님으로 성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계속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위에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면은 반드시 성령 때가 돼야 돼. 성령을 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 4대가 조금 전에 얘기하고자는 뭐냐면, 자, 아버도 섬기라 이거는 이제 그 종이에요. 종으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종으로 섬기라고. 나가 이제 이게 아래 하나님이요. 아까 나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와서 너를 만들겠다니, 아타를 만들겠다니. 아타가 너라 이렇게 조금 전에 이게 아타 설명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 4대가 이게 세르시. 그렇죠? 세르시라고 하면 세 번째, 아까 설명한 세 번째. 이게 하나님 쪽에 이게 완성 쪽이라고 해요. 약속. 그렇죠? 그 다음에 3, 4대가 어디 4대가 있네. 예? 뭐예요? 니베아는 이게 바로 4대. 3과 4, 이게 7이잖아요. 3과 4를 못 깨달으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 그렇죠? 저주를 받는다는 3, 4를 못 깨닫게 되는. 이게 이제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전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3, 4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3, 4 설명하고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그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냐고요. 전부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3, 4대, 저주 받는다는데, 3, 4대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고요. 모르고는. 이게, 그렇죠? 하면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천대는 이제 하나님이, 알레프가, 천대가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천대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된 거예요. 그 은혜로. 그렇죠? 베푼다는 아사는, 천대는 하나님 되게 우리한테 아사 만들게 해준다는, 베푸다는 얘기가. 은혜로. 그게. 엘르머스 은혜죠. 그게. 그렇죠? 샤마를 지키는 자에는 내 계명은, 믿지바는 이게 이제 계명의 이제 그 명령이거든요. 이걸 아래 것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있는 샤마르가 내 마음에 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샤마르가. 내 마음에 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요게 내 마음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제 하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늘의 마음을 딱 킵하고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샤마라를 지키는 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뭐 지켜야 된다고 해버리면 이 하나님이 이 나온들을 지켜버리면 계속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분노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엉뚱하게 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또 숫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부는 가볼게요. 내가 아까 어떤 했지? 여기 있네. 여기를 가리고. 그게 실수. 거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속성과 이제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 속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분을 아는 거예요. 뭐 떨어졌죠? 떨어졌나? 뭐 떨어졌죠? 아답터? 그게 여기도 이걸 가려야 되는데 내 앞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가리려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떨어지는데요? 그 떨어지잖아. 이걸로 내면 안 돼요? 네? 좀 무거운 거 있어요? 무거운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죠? 이제 하나님 속성을 이제 갖거든요. 하나님 속성은, 자,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설명하고 성경을 보면서 2부에서는 그 속성을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자, 처음에 얘기했죠.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있다 했습니다. 늘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그 분이거든요. 아마르 엘로힘이었어요. 이건 엘로힘 이렇게 L자 약자만 쓸게요. 아마르 엘로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알아야 돼. 내가 집에서 생활할 때와 밖에 나가 생활할 때 그 성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어디 들어가든지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고 여기는 엘로힘이고 여기는 여호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 돼야 그 하나님은 자기의 그 맡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밑에 짐승이 있으면 내가 짐승한테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의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분을 얘기해줘야 얘 짐승들아 사람은 화장실도 이렇게 가고 식사도 이렇게 하고 잠도 침대에서 잔다더라.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 엄마가 아빠가 키우듯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와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안 가르치면은 늑대한테 놔두고 늑대가 되어버려요. 똑같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가까운 습관을 가지고 진리로 애를 들였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요. 알면 알만큼 진리는 그냥 쉬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수십년 그냥 도 닦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헛짓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하나님 내려오게 되면 뭐가 되냐? 양자 같단 얘기예요. 항상 둘이 오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게 원리를 까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설명을.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아마르 엘로힘이 밑으로 뭐를 하나님 오게 되면 그 나엘로힘 나타나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나엘로힘. 이거는 나엘로힘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여기는 엘로힘이고, 그렇죠? 이게 율법이라도 하고, 이제 양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양자로 왔다는 이야기는 요거는 안 보여요. 이 옆에 하나는 안 보여요. 근데 이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 보이는 것을 뭐라 했냐, 그것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해서 땅은 보이는 거잖아요. 땅이 성전이니까. 성전이라고 했고, 또 뭐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했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죄라고 했고, 그 가짜는 가짜. 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렸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보이는 게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가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원리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나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다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구약의 얘기이지만은 지금은 거짓 선지자는 지금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율법을 왔어요. 그러면 왜 땅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늘을 설명하려고. 이게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고 나타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은 뭐를 줬다고요? 뭐겠어요? 율법의 대상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리죠. 그렇죠? 진리 중에서. 그다음 죄는 뭐예요? 죄는 그렇죠.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는 알레떼 참을 설명하려고. 그렇죠? 이게 처음 이게 양자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다른가? 이게 아래인데 여기는 보지만 위에 하나님 없어. 위에 하나님 아예 내려왔기 때문에 없어. 이제 우리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이걸로 배워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이는 거하고 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즉 성전하고 진리하고 또 죄하고 의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는 말입니다. 이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부자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난한 게 나사로. 이 나사로와 죽고 나서 부자가 뭐라 했어요? 나사로한테 물 한 모금만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와 여기 차이는 얼마나 이게 넓은지, 이 구렁텅이. 태움 이게 구렁텅이가 넓은지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물 한 모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셔야 돼요. 이건 지금. 이거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속에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이 율법주의자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한번 얘기 해보라니까요. 절대적으로 같이 융합이 안 돼요. 이 구렁텅이가 굉장히 커요.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분도 굉장히 깨달으신 분이고 헬라식도 잘 하시는데 이 원리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이치학교 그 스승님한테 스승이라는 저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성도 직책이 없어. 그분 제자가 야코프거든요. 그분 이름도 안 가르쳐줘. 그분이 처음에 나한테 가르칠 때 뭘 주의한 줄 아세요? 절대적으로 이 진리는 거의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 같이 싸우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했어요. 요즘 얼마나 교회 같은 데 가면 아니 목사들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은 막 내거 맞다 틀리다 계속 이게 싸움이 되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그분들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나도 어제 잠깐 말았다가 가르쳐준 그 야코프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해버려야 돼요. 이건 어떻게 억지로 얘기하냐고요. 왜? 나는 창세기 때도 다 그 원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순차적으로 이 다른 신 믿지 말라를 저들이 알아먹지. 나는 알고 있으면서 내가 우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100%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했거든요. 물론 제가 100% 맞다고 장담을 안 해요. 내가 깨달은 걸 저는 성경에 비해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만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다른 이게 구렁텅이가 얼마나 이 구렁텅이가 이게 무적행이거든요.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 피까지, 즉 스가랴 말고 세례 요한까지 이 선지자들 전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많은 선지자들한테 땅에서 피를 호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다 죽어갔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 모든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는 전부 이들이 뭐예요? 가짜로 이거 설명했거든, 진짜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걸 딱 막아버렸어요. 구조경으로. 전부 땅에서 피를 토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 막았어요. 이제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성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읽었듯이 아브라함 사건 저들은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그들의 사건을 가지고 정확히 내가 얘기를 해줘야 그분들이 약속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까지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둘을 깨달으면 또 셋이라고 해요. 셋. 이게 이제 성령이 오는 성령. 이것이 뭐예요? 바달이에요. 바달. 이제 이렇게 바달 엘로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게 셋이거든요. 둘을 깨달으면 셋이라고 해요. 이걸 셋째 하늘을 봤다. 또는 이것을 예수님이 30에 왔다.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다 같은 얘기걸요. 전부 그 숫자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깨달으면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셋이 이제 이건 하나가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카라 엘로힘 부른 거예요. 카라 엘로힘. 이게 카라 엘로힘. 그래서 이게 넷이에요. 넷 하나님을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이제 볼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금
조금 그 뭘 깔았어요. 원리를. 이제 그래야 보기가 쉬우니까. 못 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자, 여기 놓고.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네. 이게 첫째 날이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 3절 보면은, 자, 여기 좀 봐보세요. 자,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리듯이 그걸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 여기는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이게 첫째 날이 이게 에아드가 밑에 가려졌는데 내려야겠네요. 이것을 내리고, 네. 뭐예요? 이게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몇 장이겠죠?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요? 3절 맞는데 여기가 가려졌어요. 조금 외워볼게요. 이게 저게 가려져가지고 화면이 커가지고 됐네. 이렇게 아마를. 네. 중요한 게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마르의 엘로힘이에요. 이게 아마르의 성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마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이건 우리가 몰라요. 이건 나랑 관계없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조금 전에 풀로 왔어. 물로, 율법으로 또는 성전으로.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는 게 나하 엘로힘. 여기 나하 엘로힘. 나하 엘로힘.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르 동사가 있고 나하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달 엘로힘. 바달 양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양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카라 엘로힘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3개를 보자면 나오고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 반드시 이 하나님이 성경 어디 가든 간에 조금 전에 봤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다바르 왔어. 다바르가 이제 나 엘로힘이요. 보이는 다바르가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성전에 되어 있고 다바르는 아랫말이에요. 그럼 헬라어는 네오고 헬라어는 이게 네오가 되거든요. 네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고스가 돼요. 로고스. 똑같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나라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다를 엘로힘 양자를 이제 이렇게 두었어요. 이거 깨달았다는 양자를. 깨닫게 되면은 이 하나님 틀리죠. 그래서 이 동사는 바다의 동사가 있고 나하 동사가 있고 아마르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동사는 움직여서 움직임의 형태에 따라서 엘로힘의 성분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 성분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움직였어. 이 미르세 교회로 움직였으면 미르성 가는 그 목사님. 또 밥 먹으러 가면 식사하러 가는 그 목사님.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그 목사님. 그 성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볼게요. 그 다음에 저게 3개가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로 가야지. 이제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4절에. 그때 그 다음에 카라 엘로힘이죠. 카라 엘로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다, 칭하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잔치 왕궁의 초대를 받고 이게 전부 이때 초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초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걸 겪고 왔냐면 이 코프가 이 옆에 이쪽 성전을 헐고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헐다는 얘기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깨달으면 그걸 파괴됐다고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보이는 것이 전부 파괴된 걸로 보여요. 원리적으로. 우리가 깨달아버리면 이게 전부 파괴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나한테 서버리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하나님 카라 엘로힘. 카라와 똑같은 이 하나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면 하나님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카라 엘로힘 4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뭐라냐? 그것을 에하드 하나라 그래. 에하드는 이게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에하드 하나밖에 이 숫자가 없거든요. 헬라어는 이 헤이스가 있고 미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아 이 2개 아래 거 위에 거 전부 이게 분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완성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가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빛과 어둠. 이 사이라는 거 사이. 빛과 어둠이고, 자, 이게, 이 빛이라는 빛. 빛과 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보자고요. 이렇게. 네. 나일의 어둠이잖아요. 이 사이가, 이 베인이죠? 위에 한번 봐보면, 여기 베인이 안 나왔죠? 위에 보면은, 여기 있는 베인. 이 베인이 뭐냐면, 이 베인이, 이 사이에 사이 간이죠, 간. 그 사이. 그런데 이쪽과 이쪽 제가 설명해 주죠. 이쪽과 이 무더기 사이가, 빛과 어둠이 사이가 엄청난 구름상이란 말이에요. 분자가 나사처럼. 그걸로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이 뭐냐면, 귀신이 얼마나 간단한가 보시라고요. 귀신. 자, 이게 기자거든요. 한문으로도. 이게 밭전자의 밭이요. 밭전이요. 이게 밭전을 에그로스, 성전이라고 하고, 광야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발이 두 개 딱 나타나, 이렇게. 발이 두 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밭을, 이게 뭘 귀자도 되고, 기할 기자도 같이 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몰라 그러면 내가 그 밭을 완전히 그 성전 짊어지고 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이 성전 종이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불러불러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멀어지면 멀기가 되면은, 멀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겁고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을 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 들으시냐고. 종이 돼가지고 계속 열심히 있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이게. 버인 십자잖아요. 버이는 것은 항상 그걸 마귀고 귀신이란 말이에요. 버이는 것을 가지고 버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인 십자에다가 이게 단자가 이게 단이 모양이고, 이게 재단 단자. 이게 신. 그러니까 귀신 된 거예요. 이게 멀면 여기 구름뜨기로 부자가 나서 좀 멀어버리면은 이게 바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다이모니움 똑같아요. 다이모니움도 마귀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를 빛과 어둠의 사이가 이 사이를 메꾸는 거예요. 가깝게 되나. 얼마나 가깝게 칼하고, 하나님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나 되는 하나의 의미.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 된 게 전부 이게 첫째 날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둘째 날에 아래문과 위문을 설명하고, 또 셋째 날에 그 셋이 하나가 둘을 셋으로 됐다 해서 샤르시, 시와 또 풀로 설명하고, 그것을 넷째 날에서부터는 이제 작은 마음이나 큰 마음이냐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이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한번 보아하자고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컨디션이 돼야 되냐는 얘기죠. 가까워지려면 하나님하고. 그렇죠? 자,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가장 우리가 좀 쉽게 되는 대로 제가 되도록이면 쉬운 걸로 제가 많이 낼 거예요. 알아보기 쉬운 걸로. 그렇죠? 자, 출애굽기 3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말라. 네가 성도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에서 그렇죠.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죠? 시내산 와가지고, 자, 이거는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아마레, 이거 모르는 하나님, 이 모르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어요. 이 하나님 가라사대 했어요. 이 하나님한테 가려면 우리하고 위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저 모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카라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L은 위에 하나님이요. 모르는 하나님. 이게 R은 아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려면 뭐라 했냐면, 자, 어디 보냐면, 네 신을 보세요. 신이 이게 날 신. 신을 보세요. 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신은 이제 우리가 겉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겉의 거란 말이에요. 겉의 것이 이제 율법이고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 생활 속에 있는 게 전부 하나님의 진리가 다 스며 있어요. 심지어는 재래식 화장실에는 더 진리가 아주 굉장히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굳어지지 막 꾸불꾸불하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은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나 엘로힘. 오늘 따지면 나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은 이 나아리. 그럼 네가 아래 하나님의 여호와 엘로힘의 성분이 있으면 너는 죽었다 깨도 나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럼 귀신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전 붙여주고 열심히 주여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하자면 네 쉬는 것을 이게 여호와 엘로힘 성분이 있으면 안 돼. 0.2%라도 하면서 내가 있는 것은 마코. 이게 굉장히 진리가 이게 마코 이게 쿰이 뭐냐면 쿰이 이게 부활 일어나다 달리다 쿰할 때 그 마콤은 쿰이 있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가 있는 장소에 드려야지 진리가 없는 장소에 드리면 전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애 없이. 그렇죠? 하면서 바로 여기서 보니까 이 거룩한 나한테 오려면 반드시 여호와 엘로힘의 그 상태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신학에서 한번 보아볼게요. 마콤이 뭐냐? 마콤아 한번 보아볼게요. 신학에서 내가 그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정도 목사가 내한테 설전을 보는 거예요. 잠깐 보고 가자고요. 자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이거 한번 보고 하자고요. 그래서 마콤이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마음에 킵하시고 자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자, 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통탄하시는 예, 그렇죠. 마귀로 통탄 못하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밑에가 좀 가려졌는데요. 메테는 아주 부정한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마콤 진리가 있는 장소가 이거예요. 토포스죠. 이게 그 히브리어를 대형으로 쓴 게 헬라에서는 토포스란 말이에요. 이게 마콤 똑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콤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틈. 그러니까 이 틈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뭐냐? 마귀는 디아블로스 마귀는 이 부자와 나사와 이 사이, 이 구렁텅이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구렁텅이가 완전히 벌어진 상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려면 반드시 이 토포스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토포스, 이 틈을, 이 사이를, 배인 사이를 두지 말아요. 타지 말아요. 디도미. 그 디도미랑 넘겨주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반드시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양다를 위에 것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나타내. 이게 그것이 바로 틈을 타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목사님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지.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죠? 마귀가 바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벌로스가 뭐냐면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디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거 뭐냐면 벌로스는 회방. 하나님 말을 회방하는 거예요. 열심히 난 믿고 있지만 열심히 믿은 만큼 나는 하나님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걸 마귀라고 해요. 마귀가 별도로 어디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성경이 단순해요. 알고 나면. 그렇죠? 보자고요. 자, 조금 전에 모세가 거기에는 우리가 밑에 하나님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위로 가려면은 위에 하나님은 진짜 내가 하나님 돼야 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래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사무엘상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상. 이제 이 사건으로 한번 보려고. 이 사건은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지금 사무엘상 조금만 한번 봤을 거예요 아마. 사무엘상이 3상 15장 15절. 자, 이제 이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사건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일 때 이제 그 아말렉은 이제 항상 이 아래 하나님이 아래 왕이에요. 그걸 완전히 다 파괴시키려 했거든요. 하나도 남기지만 다 파괴시키려 했어요. 그러니까 아래 하나님 조금 전에 모세처럼 그 아래 하나님의 여호와 엘로힘 즉 율법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는 가까이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을 그 여호와 엘로힘을 완전히 버리고 마콤 나한테 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근데 다른 사건으로 제가 좀 이게 시점과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기 좀 쉽게 제가 이거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 15장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돌아온 것인데 거기서 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 보세요. 여기서 봐도 뭐래?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자, 여호와 엘로힘이 완전히 여호와 엘로힘 제사하려고 다 멸망시키고 가장 좋은 걸, 이게 가장 소 같은 거 뭐예요? 소 같은 거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우리가 입장에 볼 때 이게 나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11조 드리고 성전 건축하고 그게 나쁩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얘기가 똑같아요. 이 사울이 지금 그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모르고 와버리면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대요. 그것이 뭐냐?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울이 왕이 폐가 되거든요. 폐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세처럼 똑같이 조금 더 하나님의 속성, 그 여호와의 아래 하나님을 속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다른 곳에 한번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조금 전에 출애굽기 3장이었죠? 한번 가보자고 다시. 출애굽기 3장이었거든요. 출애굽기 3장 5절 봤거든요. 5절 보니까 장생이 됐나요? 출애굽기 3장 자 5절에서 그 다음에 6장도 가면 6장도 어디 3장 한번 어디 한번 보자고요. 3장 켰으니까 자, 어디 보시면은 3장 7절 한번 읽어봐.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사대 내가 이들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존경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라는 얘기는 여호와는 항상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입장입니다. 여호와는 성령.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기 때문에 이 아마는 모르는 하나님, 이건 엘로힘이라고 했잖아요. 아마는 엘로힘은 이 하나님이, 그런데 아래 하나님이 또 와야 돼. 반드시 아마르가 있으면은 아래 하나님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냐면 나야 내가 보고 정령이 반드시 이걸 봐서, 이게 아래 하나님이거든요. 나 엘로힘. 그러면 나 엘로힘이 왔으면은 뭐 해야 돼요? 여호와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 때기 때문에 여호와는 성령이니까 성령이 알려줘야 돼요. 성령이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위가 고통이거든요.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히 관점이 틀린 그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적으로 사람으로 살다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구더지로 내려오면 구더지, 우리가 구더지라고 한다면 그 더러운 배설물은 왜? 바울이 배설물이 있기 때문에 배설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더지예요. 서로 그냥 얼마나 열심히 나 행복을 위해서 또 대통령 노릇하고자, 또는 무슨 회사 노릇, 목사 노릇, 종교 노릇, 그렇게 열심히 그 배설물 조금 더 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수준 구더지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분이 이 내려와 버리면 하나님은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면 아래 하나님이요. 아래 하나님으로 이제 여호와 엘로힘을 줬어요. 여호와 엘로힘 나하러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열심히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해.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그래서 주님이 와서 피리를 불고 통솔을 부는데도 저들이 슬퍼하지 않고 애국하지 않네. 그때는 애국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걸 다 해결했잖아요. 그 율법을, 아래 배설물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통솔을 불면 이제 그때는 즐거워야 되는데 그때 우네. 계속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반대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고통하고 있는데 미치라임이 이제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것은, 그래 애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부르짖었다. 그들이 고통을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속성을 알아야 돼.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프로소폰, 얼굴이에요, 얼굴. 변화에 나타나는 얼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얼굴이 나타난 거, 그 하나님은 아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타난 걸 무조건,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샤마, 듣고, 그렇죠? 듣고, 간역자는, 나가시는, 간역자라는 거는 이제 뭐예요? 바로 아래 하나님이 이제, 이 성도에, 이게 이거는 성수를 얘기하거든요. 성수를 얘기하거든요. 아래 거로 성수를 해석해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건 아니에요. 아래 것도. 우리가 깨달으면은, 못 깨달으면 나쁜 거지. 그렇죠? 그들이 이제 우고를,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사라가 뭐 이랬댔어요? 하나님이 네 명년 임할 때 네 아들이 생긴다니까 그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요? 너 비웃었지? 그러니까 아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으로 웃음을 만들어버려요. 이삭을 아들을 주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을 때가 있고 구약을 믿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리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왔을 때는 그걸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걸 파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게 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파괴된 걸 한번 우리 시청각을 한번 보자고요. 쉽게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시청각을 한번 보시게. 하나님 속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성을 먼저 알아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게 강의가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한자 그때는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자, 창세기 19장인가요? 19장에 여기죠. 자, 여기는 19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창세기 19장 1절. 자, 19장 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나요.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두 천사, 둘은 항상 제가 양자로 밑으로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 천사는 하나님 역할이니까 하나님이 둘러왔어요. 둘러오면 무조건 파괴돼야 돼.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잖아요. 지금 시청각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가 이게 새님이에요. 새나임이 뭐냐면 이제 새나는 둘러온 것이고 이제 둘을 셋으로 깨달으면은 이게 새나 임이 되는 거예요. 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천사는 무조건 파괴돼야 돼. 양쪽에. 예수도 십자가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폐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두 천사.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천사가 몇 명 나타났죠? 아브라함한테는 그렇죠. 3명. 이 셋이 3명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전부 숫자 속에 의미가 다 보이겠단 말이에요. 3명 나타났다는 얘기는 둘을 깨달고 셋이 된다는 얘기예요. 셋째 아들을 받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너한테는 내가 셋째 하늘, 즉 셋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르친 거예요. 셋을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 이때는 못 깨달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두 천사 나타나서 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니까 아브라함이 설마 거기는 한 50명 의인이 있겠죠, 그러거든요.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멸망을 시킨대요. 45명.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멸망 5번씩 이겼다니까요. 5번 율법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0명까지 멸망 안 시킨 데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모를 때죠. 못 깨달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걸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똑같아요. 우리 이게 내 얘기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세세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깨닫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소품이고 십승과 교배라는 말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바로 우리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냐고요. 이 하나님한테 택정이 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서라도 하나님께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사람 70의 인구여도 뭐라 했어요? 남자, 여자 딱 둘만 본다니까요. 아무리 벚꽃이 내일모레 벚꽃 피겠지만 수십억 개가 수천억 개가 있어도 딱 암수, 수수 아무리 짐승이 많고 벌레고 뭐고 나무가 저렇게 생물이 많아도 전부 하나님 관점에서 딱 둘러만 보는 거예요. 아래 것들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하고 권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성에 대해 보여줘야지 그렇게 그냥 뭐예요? 78세 먹은 주님 쭈글쭈글하는 노인네 딱 그렇게 불과한 거예요. 진리 입장에 볼 때는 물론 아래에서 볼 때는 존경해야지 대단하신 분이지 우리끼리도 다 존경해야 되지만 진리 입장에 볼 때는 그래야 내 속에서는 그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부럽겠냐 말이에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노인대로 보이는데 저 아무리 노숙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능이 있니 없니 하나님 그것만 볼 때는 안 본단 말이에요. 아니 너 다 죽을 건데 죽게 되면 누구를 망라하고 딱 오감이 다 없어버리면 이 부도지하고 내 살을 파먹어도요 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 해칠 힘이 없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 그것을 먼저 나를 알아야 아래 것을 그걸 알아야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내 존재를 먼저 그게 시작이 베레스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고 하나님 그 나중에 부도지하고 나를 파먹으려는데 내가 움직일 힘이 없네. 그때부터 내가 여기서는 뭔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 저건 뭔가 있겠네. 딱 그때 시작이 됐을 때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 낮은 매차할 줄 알고 높은 매차할 때는 비결을 보느라 낮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겸손하고 그게 낮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도덕에 배웠잖아요. 성경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 아래 것이 가장 낮은 거 천하라는 말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배설 부리는 것을 대지 지은 열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높여져 버려요. 그게 이게 제가 얘기했죠 그때 이게 저 숫자를 쉬어가면서 얼마나 다른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지금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니다는 게 완전히 이게 펼쳐져야 돼. 이 그림이 최고 저거 내 얘기네. 맞아. 그걸 우리가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매 순간 뭘 보더라도. 자 그러면 자 얼마나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가 대단한가 보자고요. 19장 자 20절 한번 봐보세요. 밑에 쭉 내려가서 19장 20절 29절 그죠? 19장 자 29절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옥에서 멸하실 곧 무시 원하는 성을 오시실 때 아브라함이 아가사 루스 오시는 중에서 매우 되셨더라. 본바 같이 바로 뭐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촉포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모든 게 다 소품을 보여야 돼.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지. 그렇게 보여줘야 그 기쁨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요 흉내도 못 내요. 아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안에서 나타날 때는 아무리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도바로 고백했듯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 영성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겠다는 것이 그것이라 그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걸 주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걸 제가 보여드렸고 그럼 여기서 자, 이걸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제가 2부로 끝내고 3부는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전부 장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사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모든 장사꾼이죠. 하나님 똑같이 그 장사하는 걸로 우리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장사를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이 정도 대단하면 진짜 이게 실제로 느껴져야 되니까 자,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한번 보자고요. 자, 했지만은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주었듯이 이제 이게 느껴지려면 이거는 제가 각색한 거예요. 각색.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 내가 완전히 이게 통달이 됐으면은 내가 어떤 걸 보고나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걸. 내 그 진리로 어버로 시켜 데칼코마니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나 하자 말이에요.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에 우주 삼라만상이 있어요, 우주 삼라만상. 엄청난, 왜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이 크게 줬을까? 정말 한번 알면 알 만큼요, 나는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생물이 하나도 안 살아요. 지구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딴 데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의, 여기 이 우주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엄청난 이 거리.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크냐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무적의 그 구름텅이가 여기하고 우리 사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여기 사이를 제가 지금 각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가 엄청나게 큰데 얼마나 크냐면, 자, 여기에 별이 있어요, 별들이 수경계가 있잖아요, 은하계에. 별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지구에서 살면서 별이 내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이 별이 시속 30만 킬로로 700년 전에 출발했어요, 700년. 출발하고, 이 큰 데서 출발하고, 내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감이 안 오죠. 30만 킬로면 똑딱 할 때 운전해봐서 알지만은 부산을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딱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갔다. 왜 이렇게 크게 변하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이 거리가 그 속도로 지금 700년 전에 출발해서 별이 출발해갖고 인터넷 쳐보면 봐요. 내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왜 크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 별이 그러면 조선시대 지나서 고려시대 때 출발한 별이 지금 내 눈에 포착 없어지고 또 새로운 그런다면 계속 새로운 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 우리가. 먼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내가 그렇게 낫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시간에 이게 잘났고 못났고 무슨 대통령 노릇고 여당 야당 노릇하고 또는 무슨 회사 노릇하고 종교 노릇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셔야 돼, 일단은. 그래야 진리가 들어와서 높여주는 거거든. 그게 원래. 자,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제가 이렇게 설명했듯이, 나하고 가까운 자, 하나님, 완전히 가까운 자. 아니, 내 안에 들어와 그래야 돼. 왜 하나님은 내 안에 못 들어오면 그 하나님 우상이 되거든요. 계시가 그 하나님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짝을 찾아야 돼. 하나님, 우리 짝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를 짝이에요, 자기 짝. 엘론이니까. 그 하나님 너무나 아들 보고 싶은 거 여기서 있는데, 제가 각색한 거라 했어요.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 그러면 이제 집으로 와야 돼. 와야 되는데, 여기에 행성들이 또 많잖아요. 이 수은하게 그 별들을 헤쳐서 또 지구 행성, 금성, 수성, 아주 지구에 수백 동안은 그 행성들을 다 헤치고 해서 딱 지구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구에 딱 그 할아버지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각색하긴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확률인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독교 종족이라면서요. 미국에 딱 갔어요. 딱 갔더니 그냥 아주 그냥 50개 누구를 전부 도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 못 보셨어. 내 아들 못 보셨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미국에도 없죠. 중국, 인도, 아프리카 전세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얼마나 나라가 좋든가 보이지가 않아. 그래도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딱 왔어요. 와보니까 완전히 먼지만 해, 이 나라가. 그런데 세계 유일무이한데 이 대한민국이 또 이게 북한하고 남북하고 갈라져서 울려버리네. 핵폭탄하니 죽기 살리 전쟁하니 어쩌지 하면서. 또 그것도 좋아. 이 나라에서도 지금 나중에 두 개가 갈라져가지고 너다라니 나다라니 조금 이거 배상 좀 덮으려고 하나님 봤을 때는 그렇게 본 거예요. 조금 자기 행복해지려고 한다. 누구나 다 진리를 모르지. 그렇죠? 전부 다 그냥 달라잡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확률인데 하나님이 딱 갔어요. 딱 여기도 뭐 교회를 갔어요. 여기도 뭐 교회를 가가지고 딱 이 모퉁이에서 딱 그 11시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하나님 흥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양복 쫙 입은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 색동적을 입고 딱 죽을 날아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뭐냐 내 아들이 그랬다 하는데 하나님 흥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11시에 기리려고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들어가려 했어요. 딱 들어가려는데 장로님 딱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믿는 내가 하나님이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지금 장난하세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은 내가 엊그저께 우리 아들, 딸 수능시험 합격시켜줬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줬고 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줬는데 당신이 그걸로 뭘 해줬겠느냐 하면서 그냥 내 돈이 착거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망을 하면 그럼 네 목사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목사 강대사에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떤 미친 노인네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가볼게요. 그 목사는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한번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3절. 자,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왔어요. 자,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5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받은 사람이었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그 하나님 그렇게 멸시당하고 완전히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걸려버려. 너무나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목사는 알죠.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딱 목사님이 보니까 얼굴 진짜 하나님 맞거든. 이사야 53장 3절처럼 그렇게 보이거든. 어이구 하나님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래 목사야 너는 날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잠깐만 저랑 얘기 좀 하시자고. 어떻게 딱 모시고 가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나타나면 어떡하십니까? 왜 그러냐 목사야 그랬더니 제가 보십시오. 하나님 팔아가지고 이렇게 길가 번쩍 교회 지어놓고 예수 아들 그리스도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 수십억 수십만 명 전도해놨는데 지금 이 모양 이걸로 당신이 하나님을 나타나면 저는 사기꾼 돈을 맞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주 그냥 실망한 나머지 그래서 아들 찾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쫙 부산 찍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광주 찍고 전국 다 돌았는데 한 놈도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흥분이 됐어요.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딱 이제 하나님 가버리면 서dom과 고모처럼 다 얘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인이 없으면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 없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딱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지 말라 하면서 딱 하나님 하다가 왕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세상 놀라지 말라. 이 안산 민성교회에 너가 아들이 다 있네. 이게 기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환경 그런 걸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주 평강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매 순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제가 각색해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경으로 어브러치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제가 좀 이렇게 좀 곁들여가지고 각색을 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3부 시작하시자고요. 네.